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가 559장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립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다의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 아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 아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시험합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세는 무엇이라고 명하였느냐 라고 말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을 듣고 이혼 정서를 써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4장 말씀 가보시면 모세가 이혼을 허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수치스러운 것이 발견되거든 이혼 정서를 써 주어라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수치스러운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대립을 하였습니다. 율법을 엄하게 해석하였던 샴마이 학파는 이 수치되는 것을 간음에만 한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자유롭게 해석하였던 힐렐 학파는 이 수치스러운 것에 많은 것들을 포함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집의 아내가 더 이쁘면 자기 아내를 이혼 정서를 써 주어서 이혼해도 된다라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아내를 내주는 것이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합니까?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주게 한 것도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이다 라고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결혼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창세기 2장 말씀 가보시면 결혼의 원리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서 한 여자를 만나서 아내를 삼고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였으며 결혼의 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이혼에 대해서 금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주게 한 것도 무엇입니까? 사람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이 결혼 제도를 끝까지 지켜나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마음의 악함 때문에 함부로 이혼하는 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이 결혼 원리를 어기는 불순종이며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제 아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다시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결혼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론을 짓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본처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결혼하는 것은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 여자도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도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 당시에는 보통 남자들이 여자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이 사회적인 약자였어요. 남자에게 쉽게 버림받고 이혼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회는요 꼭 그렇지만 않았습니다. 귀족들 중에는 돈 있고 힘 있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들은 남자들을 쉽게 버리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이 하나님의 결혼 원리를 어기고 함부로 이혼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인간의 악함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결혼 원리를 위배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당시 함부로 이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정이 있어서 피치 못하게 결혼을 깨뜨린 분들이 있습니다. 간음의 이유라든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0절 말씀 보시면 간음을 이혼의 허용사유로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 간음 외에도 또 다른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이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혼한 후에 그들의 마음을 회개하고 또 새롭게 재혼을 해서 가정을 꾸미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결혼 제도를 지키기 원하지만 이 간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일로 인하여서 이혼을 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가정을 꾸미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혼한 것을 회개를 하고 또 진실한 사랑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뿐만 아니라 이 유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이 결혼 원리를 깨뜨리고 함부로 이혼한 사람들 향하여서 경고하듯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간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지키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간음을 이혼 사유로 허락하셨지만 간음했다면 무조건 이혼하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간음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이 전하신 이 결혼의 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가정을 지키는데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명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결혼하였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이 결혼의 원리를 존중하고 그 결혼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여서 어떤 가정도 이혼의 아픔을 겪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또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것을 보고 제 아들이 꾸짖습니다. 여러분, 왜 제 아들이 꾸짖습니까? 이 어린아이들은 그 당시에 무가치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 무가치한 자들을 예수님께 데려 나오느냐라고 제 아들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을 책망하시고 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여러분 순진하지만 그들도 죄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른들보다 조금 더 순진한 면은 있지만 여러분, 죄를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은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들도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가 다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은 것은 무능력한 것이죠. 여러분, 철저하게 부모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마치 그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공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님을 붙들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들을 안아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여기에 축복했다는 단어가 헬라어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축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까? 바로 이 어린아이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유작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라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또 그런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죠. 나는 자격 없고 나는 공로 없지만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을 붙잡습니다 라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능력과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계속해서 축복하였듯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시고 평생 우리의 삶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심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대구 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가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기업을 붙잡아 주시고 경제의 어려움들이 넘어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옵시고 주님이 치료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명교회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대우 땅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구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대구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기 원합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 주옵시기 원하옵고 확진자들 속히 치유받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안전케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대구 땅 가운데 코로나19가 속히 떠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기 원합니다. 시민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하여 주옵시기 원합니다. 두려움을 몰아내어 주옵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되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옵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오게 하여 주옵시기 원합니다. 그들의 거짓된 신앙을 버리고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땅 가운데 코로나19가 속히 떠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두려움 빠져있는 대한민국을 지켜서 평안케 지켜 주옵시기 원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위원들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코로나19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옵시기 원합니다. 속히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과 기도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 공예회가 정상적으로 들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명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가정도 이혼의 아픔을 겪지 않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이혼의 아픔을 겪고 있다면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자격 없습니다. 나는 공로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원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명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대구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또 전 세계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코로나19의 재앙이 속히 떠나가도록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